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그 경계선이 대단히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안 믿는 분인가 경계선이 모호하단 말이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밝혀지면 이렇게 분리하고 저렇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밝히지 않고 사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과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그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자 해도 놀랍게도 예수 믿는 백성들이 또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따라해 볼까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의 소욕 따라 사는 자이고 무슨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이익권 따라 결정하는 자이고 세상 생각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항상 자기 계획이 앞서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복잡하게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가에 민감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명예가 되는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생각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것이 과연 돈벌이가 되냐? 영에 속한 사람,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육에 속한 사람, 그것이 육의 소욕을 만족시키냐? 그 일이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니라. 이 판단을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세계는 동시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충돌합니다. 거스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의 소욕에 속한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감각적인 세계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우상 숭배와 주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버스가 덮치기도 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이 미아리 가서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300만 원 주고 부적을 사옵니다. 왜? 비쌀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타가지고 속에다 붙여놓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 어쩌다 이 옷을 놓고 입어 다른 옷을 입었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돼.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부적이 지켜줍니까? 예? 모르시겠어요? 이것을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연초가 되면 미아리의 먹통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내 아들 올해 운수를 넣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랬더니 먹통 점쟁이가 아이고 산이 보이네. 올해는 산이 문제요. 그러면 그 아들은 1년간 절대로 등산을 못해요. 뭐가 문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겁니까? 먹통 점쟁이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겁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절대자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는 자이고 우상숭배나 주술로 의지해서 살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범하는 죄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죄가를 범하느냐? 따라해 볼래요?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투기. 이게 다 사형에 해당될 만큼 무시무시한 죄예요. 우리가 가끔 신문지장에서 야밤에 나타나서 사람을 납치해서 무자백에 죽였다 해서 다섯 특별될 그런 사건들을 보고서 전율합니다. 야, 세상이 악하구나. 놀라지 마세요.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투기, 이 모든 기록들도 동등 차원의 죄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원수 관계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분쟁과 당짓는 모습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그 문제를 확대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또한 도무지 원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미운 사람들을 계속 미워합니다. 그런 육에 속한 심성을 가진 자는 A라는 집단에 가면 그 집단이 분열이 되고 B라는 집단에 가면 그 집단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C라는 집단은 그분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경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끼치는 이 악령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공동체에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10의 손해를 끼친 자를 1000의 만의 공격으로 갚아냅니다. 한 기자가 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9년 전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말미암아 갑자기 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욕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복수하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절대적으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마음속에서 영으로 풀어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성될 수 있는 어떤 복수심, 원수 갚고자 하는 분노,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내가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따라해볼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도 육에 속한 죄입니다. 어느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최 집사님이 공장에 열심히 출근하면서 가정경제를 돕고 있는데 한인 동료가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거의 전체가 직장에서 일하면 월급을 주지요. 주급을 주질 않죠. 미국은 주급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25일 날 월급 받으면 한 닷새 지나면 그냥 돈이 없어버려요. 다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매주 주어야 꾸준히 직장을 나오는 거예요. 월급을 주면 닷새 일하고 다 먹고 마셔가지고 교통비가 없어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목요일마다 주급을 주는데
한인 직장 동료가 금요일이면 반드시 결혼을 해버리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목요일 날 주급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코가 비틀어지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본인이 감당해야 될 업무량이 있으니까 토요일 오후쯤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나와가지고 이 잔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집사님이 간절히 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술 좀 끊으세요. 인생이 소중하지요. 그랬더니 술꾼이 하시는 말씀, 내가 술독에 빠져 사니까 이미 위에 구멍이 뚫려버렸수다. 수술을 해서 위 반절을 잘라냈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계속 술을 자시라 합니까? 술 먹으면 죽습니다. 계속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자식들 생각해서 가족 생각해서 술 끊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죠. 그랬더니 이 술 친구가 하는 말, 아니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버려. 그래서 잊으려면 부어라 마셔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라 마셔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 술꾼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이 육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면 용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속한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알라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9가지. 이 9가지 열매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9개 연필, 볼펜, 기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몇 개 걷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9가지 열매니까 가지고 9가지. 이건 다 분리되어 있죠. 붙어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골프를 안 치다마는 골프공이 하나 있더라고. 만약에 이 골프공이 구면체로 되어 있다면 골프공은 하나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데 9가지의 구면체의 축복과 특징을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장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이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때 로마 황제의 아들로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때 로마 제국의 재벌의 아들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을 구유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살아 계시는 동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임하면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나를 그렇게 비방했던 친구도 이상하게 불쌍히 여겨집니다.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불쌍히 여겨져요. 야, 저 친구 참 불쌍한 친구구나. 저 친구 참 안 됐구나. 저 친구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율법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신비한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어거지로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엎드러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미운 사람도 곱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셨나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셔서 너무너무 이쁘게 보인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50년 전만 거슬러 가면요, 17, 18에 시집을 보냈어요, 딸을. 그리고 시집간 딸이 36대면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18된 며느리가 요즘은 36된 처녀들 시집갈 생각도 안 해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18된 며느리가 그때는 같이 살았으니까 대갓집 아들과 장가 가서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나이가 몇이요? 36. 시어머니가 늙었어요, 젊어요? 88 젊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시대는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 열쇠만 딱 쥐고 입으로 이랬어요. 며느라, 오늘 아침은 시아버지가 미역국 원한다. 그러면 된장국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며느라, 뭐뭐 준비하거라. 그래서 새벽 4시부터 금불 떼고 반찬 준비하고 빨래하고 이 며느리가 밤 11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36인데 열쇠만 주고 안방 마님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이면 시어머니가 이쁘게 보입니까? 어렵게 보입니까? 솔직하게. 며느리 입장에 생각해 봐요. 이쁘게 보이겠어요? 어렵게 보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려 터져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젊으네. 도무지 움직이질 않네.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지. 그러면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은 된장국이 먹고 싶거나 했더니 듣지도 않고 와서 미역국을 끓여버려, 며느리가. 그리고 탁, 어머님 오늘은 미역국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게 먹히겠어요? 목에 걸리겠어요? 목에 걸리지. 응? 요년이 속이 돌로래갖고 뭔 말이 그러냐 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속으로 시어머니가 그런 말 허겄냐고 안 허겄냐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며느리가 그것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그래서 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동네 어르신들 모이면 서로 대화할 때 그럽니다. 아이고, 요놈의 며느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냥 걸어가는 꼴산대기도 보기가 싫어. 아이고, 발뒤꿈치도 미어 축축 껐어. 근데 막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분노와 미움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 충만해지면 며느리의 발 뒤꿈치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사람은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근했을 때 여러분을 모함으로 말미암아 2년 3년 승진이 늦어졌다고 해서 지난 10년간 나를 모함한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는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채워주십니다. 희락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 너무 더워서 집에 들어왔을 때 냉장고를 엽니다. 시원한 콜라가 있었습니다. 이 콜라 뚜껑을 땄습니다. 한 잔 딱 마실 때 어때요? 기분이 지금 시원하지요? 너무 좋지요? 그때 딱 한 잔 하고서 뭐라 그래요? 크 하지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쁨 충만이 카라요. 카라. 여러분은 영어 굿모닝 알고 헬라어 카라 알면 3개국 걸은 거예요. 기쁨 충만이 성령 충만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50년 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반대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검정 옷을 입고 검정 성경을 끼고 고개를 삐딱하고 항상 심각한 얼굴로 교회 오는 사람, 그래서 본당에 앉으면 주여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쏟는 사람, 온 우주의 모든 근심 걱정을 마음에 담고 부르짖는 사람, 항상 심각한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는 영광의 기쁨이 넘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화평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된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 영혼의 평화, 화평을 주께서 심령에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심령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창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그룹,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는 축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세 번째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충성, 온유, 절제.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래 참음의 축복을 주시죠. 이 원어는 오랫동안 견뎌내는 마음이에요. 어떤 역경과 인생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아내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충만하면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 친부를 베풀고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맞이해주고 마음을 다하여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소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직접 찾아가서 베푸고 나누는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고픈 인생을 볼 때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먹일 수 있으면, 목마르다 할 때 마시울 수 있으면 그것은 마치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원수한테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원수한테는 탁대하지요. 이웃집에 원수가 살았어요. 50년 전 연탄 떼던 시절이에요. 연탄은 2개, 3개가 같이 불을 붙어서 데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 12시가 되었는데 싸늘하게 구들이 식어버렸습니다. 가봤더니 연탄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영하 10도, 15도 이 추운 겨울에 어찌할꼬. 그래서 원수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 연탄불이 꺼졌어요. 연탄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원수가 삐끔 얼굴을 비치더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 연탄부터 꺼져가.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 그런데 그 시대 유목민족들은, 배주인족들은 이웃이 가까이 살아도 300m, 500m 떨어져 살았어요. 보통 2km씩 밖 떨어져 살고. 그래야 양떼 300마리, 500마리 초장에서, 초원에서 양떼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두인족들이, 이 유목민족들이 텐트 치고 살 때 화롯불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밤 12시에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m 원수된 이웃집을 찾아가서 이 밤에 화롯불이 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빼끄머니 보니까 이게 친구요, 원수요? 원수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중단지 꺼내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타오르는 숯불을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어주면서 다음에도 꺼지면 또 오세요. 우리가 서로 원수관계지만 언제든지 저는 돕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양선을 베푸는 위대한 삶을 사는 자,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7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성의 열매를 우리의 심령에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충성, 믿음, 헌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 3단어가 다 구별되지요. 근데 이 3단어 의미를 피스티라는 단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신하가 나같이 미천한 문벌의 사람을 왕이 나를 총애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전을 베풀어 주시고 노비도 주시고 월사금도 주시고 그리고 영전까지 삼아 주셨으니 내가 평생 충성하리라. 충성. 그리고 내가 임금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니라. 헌신.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임금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따르리라. 믿음. 이 3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던져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요.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소유하면 예수 십자가로 피 흘려 사심받은 이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나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 300명의 승객을 실었던 선박이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수장되어 가는 순간입니다. 선장은 모든 힘을 당하여 승무원들에게 구명보트를 던져라 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명보트를 타고 살도록 돕고 마지막 승무원까지 살려내고, 그리고 본인은 실을 구명보트가 없어서 조타실에서 이 선박과 함께 수장될 때 사용했던 단어 피스티스, 이 충성이 그에게 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할 때 이 열매를 주십니다. 8번째, 온유한 심령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100% 자신을 드렸던 온유한 심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온유한 심령과 반대편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분들은 진짜 온유한 심령과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고집불통, 그냥 당신이 뜻을 세우면 성령님도 못 건드려. 어떻게 심령이 그냥 고집이 센가?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응? 장로님이신데 그냥 당회에서 막 시끌사끌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오늘은 당회를 여기까지 합니다. 모두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돼. 끝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27일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지 인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막 성질을 부른 장로님을 불렀어요. 다 가시라고 그러고. 장로님,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 성정을 성령의 은혜에 맡기시고 다스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장로님 뜻대로, 장로님 성질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금식기도 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때 장로님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 성질은 성경도 못 고쳐요 하고 가버려버렸대요. 실화라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직접 일어났던 실화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못 고칠 성질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치셔요. 근데 인간이 고집이 세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온유한 심령의 반대편에 고집쟁이가 있고요. 아주 개성이 도구 성질, 내가 한글로 말을 못해요. 개성이 강하고 뿔난 성품, 조금만 당신 뜻과 다르면 막 길길이 날뛰는 성품. 근데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 같아요. 어떻게 저 개성을 가지고 본인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갖고 회개할 분이 없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열매 따라해 볼까요? 절제의 열매. 자기를 다스리는 이 셀프 컨트롤의 열매를 주께서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2024년도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알말이 맺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